네, 오늘 복음을 전합니다. 모든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정말 다른 시간도 정말 복음이지만 오늘은 진짜 다른 시간도 진짜예요. 근데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는 마음이 너무 저는 설레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경 공부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 중에서 딱 한 구절만 전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한 구절을 딱 뽑으면 아마 이 말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아마도 이 한 구절을 쓰기 위해서 15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 복음이 선포되는 본문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른들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른들 신방도 가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이제 장례 예배가 나거나 그러면 장례 예배를 가는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많은 그런 곳에 가면 꼭 이제 이 설교를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섰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복음의 5가지 본질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서 은혜예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요. 진리를 찾아 나서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먼저 내밀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그 선행 은혜, 선행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어떠한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작점이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 위도와 경도가 어딘지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육지랑 가까운지 더 먼지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복판에 난파된 그 배에서 기껏 몇 미터 육지랑 가까워 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외부로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날아오는 헬리콥터가 우리의 위도와 경도에 상관없이 그냥 우리 위에 머리에 머물러서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의인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착한 일 조금 더 해봤자 태평양 한복판에서 몇 미터 더 육지랑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이유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랑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이유는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대답 잘 못했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방향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복음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의 반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 중에서 죽어버렸을 것이고 죄 중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이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이다.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을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틀이 십자가예요. 사랑의 방법이 이 형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 무엇도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누르셨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게 했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이 죄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과 전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말씀들, 그의 제자들도 그의 선지자들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유일한 대속적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죄의 삭슬 갚아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도 있었더라면, 만약에 구원의 길이 우리의 선행 가운데 있었더라면, 만약에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어떤 다른 기적 가운데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굳이 그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굳이 그 고통 중에 죽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잔을 옮기셨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길 밖에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선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본질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유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방법은 십자가이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복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어요. 복음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조건은 믿음이다. 복음의 조건은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구원자이자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반응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위도 포함하고, 믿음은 말도 포함하고,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은 어떠한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의지적인 결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의 행위와 말과 결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그냥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따로 제외시킬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학력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선행도 아니고요. 성격도 아니고요. 어떠한 신앙의 배경도 아니고요. 모태신앙인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것도 아니고요. 훈련을 몇 단계까지 받았냐도 아니고요. 11조도 아니고요. 주일 성수 얼마나 잘하냐도 아닙니다. 단 하나,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하나도 안 줄고 객은 다 하고 결석 안 하고 객은 다 하고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청강생이면 졸업생 명단에 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청강생이면 아무리 수업 열심히 하고 교수님이랑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졸업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강생이라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졸지 않고 결석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입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하지 않고 청강하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그렇게 되어지다가 나중에 가서 졸업생 명단에 내 이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머릿속으로 편입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결과는 영생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십자가를 통해 믿음으로 얻게 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복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영생은 썩어 없어질 이 육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됩니다. 사실은 시작이라는 표현도 하기 어려워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이것밖에 없지만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겠죠. 이 약속이 없으면, 이 영생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우린 여기 와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남들한테 해 안 끼치면서 욕 안 먹을 정도로만 살고 잘 먹고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달라져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대로 열심히 살면서 영생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복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생.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제 앞에 있는 이 말씀 몇 개예요? 우리 몇 셀입니까? 24셀까지 있습니다. 한 장씩 뜯어갈 겁니다. 이거 예배 끝나고 뜯어가서 예배 후에 셀별로 저걸 들고 나가서 공원을 가든지 중앙동 한복판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어디 가서 쫙 펼치고
다 같이 모여서 인증샷을 찍어 오는 거예요. 과제예요, 과제. 대신에 여러분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셀 모임 없다는 게? 여러분 대신에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 네. 아쉽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밖에 나가서 딱 선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의 과제예요. 셀 모임이에요. 이 5가지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누군가 와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뭡니까? 나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5가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면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셀 모임입니다. 셀별로 한 장씩 뜯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2년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죠. 잘 아시죠? 팀 티보우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스포츠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얼굴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딱 적어놓은 아이패치를 붙이고 경기에 임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러나 대학 선수가 마치고 나서 프로리그로 옮기게 되면서 프로에서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던 것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포즈를 취하는 것이죠.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돌아서 아마 대부분 그 영상을 봤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이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우연하지 않게 그렇게 막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결단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